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5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신명기 자체가 다시 반복하는 말씀, 다시 그 세대가 다르지만 듣는 사람이 다르지만 앞에 했던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듣는 말씀이므로 십계명도 당연히 두 번째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해 주셨던 말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같은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듣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것이다.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시내산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을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당시에 20세 이상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모압 땅에 왔을 때 약속의 땅 직전에서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이 언약의 증표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중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가 십계명이다. 그래서 10가지 내용을 외우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십계명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아시고 같이 십계명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십계명은 그 무거운 부담, 10가지를 꼭 다 지켜야 하는 부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이 귀하게 간직해야 되는 선물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의 증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 여기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시에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들을 때는 안식일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었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안식일을 언급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10가지 내용은 동일하겠습니다만 약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현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이것은 10가지 지켜야 되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가장 핵심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번째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전체 내용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배경에 근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 이웃도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십계명, 6장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말씀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장치에 해당되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없다면, 성경책을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요.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신 것은 가장 작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오히려 자기 사람의 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이처럼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인상 깊은 대목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수가 많고 또 권력이 있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힘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들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 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오히려 때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신상을 불살하고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을 탐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이치가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사는 것이죠.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해석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에게서 잘남이나 또 자랑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않고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일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근본 출발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장은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죠. 해야 될 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거쳐 온 것도 낮추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려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영성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기간, 훈련 내용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것이죠. 만나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먹게 된 것은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사람이 복의 영화를 누리고 생명도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힘이 세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돈이 많으면, 기술이 좋으면, 지식이 많으면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 머물면, 하나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소유가 풍부하면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부터 신명기 5장부터 8장까지 대개는 십계명이 말씀이죠. 전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 강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기준이요, 방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부터 8장까지 말씀이 강조되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십계명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부담 차원만이 아니라 나에게 준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내용이요, 또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 차원에서 계속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9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한 다시 반복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가급적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